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1절과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3대 절기는 뭐와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추수와 관련해서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죠. 6월절은 어떤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가 혹시 아십니까? 기회 되어주면 예레미야 5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리의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순절은요, 칠칠절은요, 밀입니다. 초막절은요, 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열매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미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5장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죠. 예수님의 포도원이 있었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신물교는 우리를 하나님 열매 맺는 좋은 발효가는 장소에 우리를 두신다. 우리 영혼의 포도원에 열매가 물 익도록 그런 장소에 우리를 두신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농부의 수고가 놀랍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열매를 고대하여 술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좋은 포도맺기를 바래왔는데 들포도를 맺혔도다. 3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는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 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일부터 공부할 부분이요, 내 포도원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감람산에서 성전 파괴가 예언되어지죠. 내가 울타리를 걷어서 주의 보호가 거두어집니다. 먹힘을 당케 하며 구약에 크게 한 번, 신약시대에 한 번,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파괴. 이유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변형된 열매가 맺혔죠. 내가 울타리를 걷어버림을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흘러 찢밟히게 할 것이라.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농부가 농사 지을 필요가 없게 되었죠.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또 내가 내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나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즘이었도다. 실물교훈 216페이지를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실물교훈 216페이지 펴졌으면 바래진 경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농부가 3년 반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열매가 없었죠. 과원지기는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 심자. 농부를 말합니다. 1년만 아버지 더 참아주십시오.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이 경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실로의 법궤가 400년 안치되었었죠. 그런데 실로는 밭에 경작당하는 것처럼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간 승태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예루살렘이었지만 AD 70년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무관심한 자들이여 그들은 주의 포도원에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가? 아니 결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결실이 없는 가시나무 밭이 아닌가?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 오래지 않아 그대들도 향하여 선고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도 선고되지 않겠는가? 그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왔는가? 또 주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에게 사랑의 보답을 바라고 기다려 오셨는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고 포도원지기의 주의 깊은 돌봄을 받아온 그대의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자주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이 그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들을 통해서 흐르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특성인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생애에서 보이지 않는다. 시대의 소망 5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 찾았으면 또 같은 말씀을 봅니다. 583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라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 2장 64장 선택된 백성이 운명 지어진 백성으로 바뀌죠. 선택된 백성이 운명 지어진 백성으로 바뀌는 그날 주님이 그렇게 슬피 대성통곡하셨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라면 계시록 7장 1절 4절 주석에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인을 받지 못할 사람이 많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라면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와 같은 품성, 이기심이 없는 사업을 이루었을 것이다. 모아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드러났을 것이다. 그러나 자만심과 자부심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없애버렸다. 가려버렸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 자만과 자부심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거절함으로 종의 종 소망의 말씀, 11 제자가 서로 대접을 바라고 있는 모습 보세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거절함으로 증거회계단 아시죠? 이 땅에 사람 외에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다 모든 피조물은 남을 위해 살죠. 사람만 이기적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위탁하신 진리의 보화를 세상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형벌을 읽을 수가 있었다. 말씀 앞에 좋은 밭 되어서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정원에 천국 누리 열매가 가득합니까? 계속 봅니다. 구주의 저주 아래 말라 죽어버리고 시들고 이질러진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는 비상한 일이죠. 자애로우신 주님의 품성에 인간의 안목을 이해할 수 없는 공의로운 모습이죠. 주님의 입에서 저주가 바래진 모습은 인간의 이해가 하기 어려운 비상한 일이었죠.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서 옮겨질 때 유대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다.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죠.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축복받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을 읽고 우리 본문을 돌아갑니다. 이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일 볼 거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행하신 기만은 각 시대마다 계속 반복되어 왔고 또 반복될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읽습니다. 이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당신이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처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경고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자하고 다른 사람에 봉사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열매는 다 봉사죠, 봉사. 온유. 혼자 온유하면 뭐합니까? 남에게 온유해져야죠.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열매가 보인다는 것이죠. 계속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자와 무화적인 생애를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의 교회 멸망의 큰 원인이요. 경건의 모양에 쏘갔죠. 경건의 모양에 쏘가버렸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의에 불과하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죠. 부지런히 집회 참석하고 말씀 연구하고 봉사하지만 인간의 의에 불과했죠. 왜요?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서운해 버리잖아요. 칭찬하지 않으니까 그냥 짜증나잖아요. 인간의 의는 그렇게 변질이 되어져요.
맞아 보십시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마태 11장 28절 아시죠? 내 멍에를 메라. 봉사의 멍에가 뭐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봉사예요, 봉사. 그러므로 말씀과 조화되지 않은 봉사는 봉사가 아니고 천주교의 모습이에요. 고아원 얼마나 많아요? 양로원이 얼마나 많아 천주교예요. 수십 개죠, 한국에. 봉사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불법이 난무한 곳이. 봉사의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란 그들의 자신들을 위하여 모을 수 있을 때에만 귀중하다. 모든 인생사에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다만 자신들을 위해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무화적인 봉사를 실행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도록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희 동료들을 도와주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자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밖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인류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잘난 체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들 예배의 형식을 음수하지만 회개의 믿음은 없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 율법을 존중하나 순종은 부족하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말은 하나 행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허식이 당신의 눈에 얼마나 가증한가를 예정하셨다. 어떻게 해요? 뿌리채 말라 죽었죠. 그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보다 공공이라는 죄인의 죄가 훨씬 가볍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셨다. 창기와 세리가 너희보다 하늘에 먼저 가리라. 예,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좋은 바 되어서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은 치료의 소망 감람산에서 말씀을 이제 펴시고 함께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